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도 묵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2장부터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한 가지 정확하게 보여지는 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물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례로 정해주신 것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성스러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과 그 모든 자녀와 가족 일원, 또는 제사장이 돈 주고 산 노예와 그들의 자녀, 또 결혼한 딸 중에서 이혼을 당해 과부로 친정으로 돌아온 자녀라고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제사장이 샀으면 그 사람이 그 집에 속하여서, 그 사람에게 속하여서 먹을 수 있고, 그에게 그로부터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고, 가족도 먹을 수 있고, 자신의 딸이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혼당하여 아버지의 몫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구약의 규례에는 규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바쳐진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고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약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종의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로 취하셔서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그 헌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값으로, 제사장의 값으로 노예를 산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그의 가정에서 섬겼던 자들이 이 성물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값 주고 사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 하나님과 근본 동체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아까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했지만 특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성경을 찾아보면 특권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공동 번역이나 이렇게 새 번역으로 번역된 데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특권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은혜로 쓰였던 단어가 특권으로 번역되었어요. 새 번역 같은 데서는. 그렇다면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이 은혜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은혜는요, 기쁨이 넘치고 또 고난도 있고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라는 단어는요,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성물의 은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삶에 내 삶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이 넘칩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래서 내 안에 기뻐함이 넘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오늘 말씀에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이 17절부터 그 이후에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오직 흠이 없는 것만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건데 흠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결점이라는 것이에요. 결점. 그러면 이 결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 결점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결점 없는 것을 드리려 할 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자신들이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의 결점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결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흠을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1절하고 29절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흠이 있나 없나를 조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2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드리는 양과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것도 하고요. 내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일요일 교회 다 했습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어떤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나 자체가 망가져 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참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20절에 흠이 없는 것, 21절에 온전한 것, 22절과 25절에 결점이 없는 것들, 일상에서 바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2가지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결점이 없는 것들을, 나의 결점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30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흠이 있더라면, 그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27절에 보면 어미와 7일간 함께 있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가 같은 날 잡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0절에 제물을 이튿날까지 두지도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이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 되는 그것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온전한 산 제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사람들과 불협화음 내고 막 싸우고 살아가라는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우선이 있냐 사람에게 우선이 있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콤한 말 던져주면 제가 인간적으로 성공은 할 수 있겠죠. 제가 달콤한 말 던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할 때는 저 이효리 목사가 말할 때는 달콤하니까 괜찮아라고 느끼면 제가 인간적인 삶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저에겐 더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 잘 분별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또 한 행동 올바르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것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 예배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기쁨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간들, 예배자들도 기뻐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 과연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올바른 하나님의 안에 속한 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속한 자는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분의 믿음 안에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장 31절 3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성도의 예배,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그 존재의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되기 위해서 나의 나의 결점을 살펴보고 내가 상한 제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참된 즐거움이 되는 그 인생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